중국에서 내려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갔대잖아요. 염라대왕이 그 새로운 사람하고 이미 세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 야, 이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너희 올 때 아닌데 데려왔다. 그런데 너희는 장례를 다 지내서 육체가 다 없어졌으니 돌아갈 수도 없고, 너희가 돌아가려면 다른 몸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소원 하나만 말하면 그저 그 몸으로 너희를 세상에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전에 살던 세상에 너무 돈이 없어서 힘들었으니까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자로 태어나게 했대요. 또 한 사람은 살아보니까 권력이 최고니까 권력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권력가로 살게 했대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을 보고 염라대왕이 물었대요. 야, 너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나는 돈도 필요 없고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경치 좋은 데서 그저 예쁜 아내하고 그리고 여러 자녀들하고 근심 걱정 없이 무병장수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이놈아,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서 살지. 다시 말하면 그런 데가 없다. 근심 걱정 없고 병 없고 장수하는데 소원이지만 그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염라대왕님도 없대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데 이 한 해에 대한 꿈과 소망이 많이 있지만 근심 걱정 없고 병도 없고 사건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근데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예측이나 좀 가능하면 대비나 될 텐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언제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지를 모르거든요. 내일 일을 몰라요. 사실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내년 계획은 세우지만 사실은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일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사람이 보람 있는 생활을 하려면 긴장과 이완이 이렇게 교차돼야 돼요. 계속 긴장된 삶만 살면 사실 못 삽니다. 염세적이 되어 죽고 싶어요. 근데 이완된 삶, 이게 계속 풀어진 삶을 살면 널널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삶의 의미와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긴장과 이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적절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삶은 이렇게 퍼져서 이완된 삶이 아니라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게 이제 선배일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가끔 사람들은 점쟁이한테도 가요. 그래서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쾌감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놓고 점쟁이한테 갈 수는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예언자들에게 가요. 마치 예수 점쟁이에게 가는 거죠. 옛날에 어떤 점술가가 TV에 나와서 그 연예인들의 과거를 맞추고 현재를 맞추고 미래를 맞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혀 했대잖아요. 이 사람이 17살 때부터 그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특별히 자기 선생님이 사고로 당할 것 같은데 성수대교 무너지면서 죽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국가의 운명을 얘기하고 개인의 운명을 얘기하고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고 사업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마치 이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점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없잖아요. 한 아가씨가 좋은 남자가 있어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평소에 신통력이 좋은 여자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될지 안 될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이 안 된다 그러더래요.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예수도 잘 믿고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미래를 내다보는 점괘가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더래요. 이게 전도사님인데 성령으로 한 말이에요, 점괘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끔 예수 이름으로 예언자들을 점치듯이 가는 사람들 되게 감정의 기복이 많고 신앙이 확고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예언이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내일이 어떻게 될까 알려주냐?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싶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내일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알고 내 삶을 조정해 보려고 하는 교만이 있고요. 그거 알고 하나님 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내가 안다고 하면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미래를 알면 미래의 운명의 꼭두각시가 돼요. 미래의 운명에 얽밀려 살고 거기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미래를 아는데 미래가 좋다, 환히 뚫렸다, 그러면 열심히 살겠어요? 나태하고 아니라지. 반대로 미래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날부터 죽는 거예요. 불안, 공포, 초조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 모르는 거 감사해야 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주를 의지하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하면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원수 앞에서 상을 받게 하여 주실 것이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내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우리가 미래가 없는 절망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죠.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을 몰라도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속해 있던 남쪽 유다 나라는 이게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가요. 주전 606년에 1차로 가고요, 597년에 586년에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1차로 갔을 때는 여호야김 왕 때 갔고요, 2차 때는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과 함께 갔고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에서 바벨론 거리가 꽤 멀어요. 이게 몇 달 걸리는 그 행로예요. 그 길 가는데 포로를 인격적인 대우를 하겠어요? 먹이길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다가 바벨론 군대들이 아주 강팍하고 완악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끌려가는 건 재앙이고 저주고 채찍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혹 잘못해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징벌과 진노와 채찍을 맞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 아니다.
너희는 재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절망이고 끝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분명한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재앙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해 보려면 다른 번역으로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을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해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자,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분명한 뜻을 세우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의 미래가 앞날이 어떠냐? 밝다 어둡다? 밝다는 거죠. 밝은 앞날이다. 그가 기다리고 있다.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 내 말대로 될 줄로 믿으라는 거죠. 또 표준 새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그러죠. 자, 이게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분명한데 재앙 아니고 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둠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겼는데 옛날 얘기예요.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 마치 옛날 사진, 빛바라는 사진을 보면서 이때가 좋았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자전거 타고 가는 것 같은데 계속 굴려야 되는데 굴리지 않고 멈춰있으면 멈춘 게 아니라 넘어지거든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과거를 돌아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어두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그래도 너 재앙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절망 주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살다 보면 물질의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올해 한 해 진급하는 사람도 있지만 머물러 있거나 퇴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게 부도도 나면 인원 감축도 되고 그러면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육체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저는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신방 때문에도 가고 뭐처럼 사람 많아요. 두 가지 생각이에요. 야, 병원 잘 되네.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들이 아픈 건 좀 덜한데 아이들이 아파. 그리고 아이들이 아픈 게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생명을 다투는 아픔이 있어. 이게 좀 아이들은 좀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아파. 이게 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아요. 세상의 어둠은 우리를 불안케 해요. 세상의 어둠은 우리를 희망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마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삶의 포로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희망이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재앙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안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시오.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절망은 변하여 희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 탄식하고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소망 중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내 입의 말이 중요해요. 내 입의 말이 평안과 희망을 말해야 돼. 어떤 어머니가 5살 난 딸을 데리고 점쟁이한테 갔대잖아요. 근데 5살짜리 보고 점쟁이가 하는 말이 43살에 죽습니다 그러대. 근데 놀라운 거는 43살에 죽을 수 없는 수술을 하다 죽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43살에 죽는다고 하는 말이 박혔던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은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각인력이 있어요. 뇌세포에 박혀요. 또 말이 견인력이 있어요. 그 말이 박힌 말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이 성취력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잘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이 씨앗이 돼서 심어지고 운명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느냐,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내 사람의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불길한 걸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의심을 말하면 의심이 우리를 취하게 해요. 회의를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해요. 불신을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쇠잔케 해요. 부정적인 걸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침울케 돼요. 두려움을 말하면 공포에 사로잡혀요. 염려를 말하면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길한 걸 말하면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도 평안과 소망을 말하십시오.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오.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약한 자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 말하면 좋은 거 이루어지고요, 나쁜 걸 말하면 나쁜 거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어요. 내가 가난해서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해요.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병들어 어렵다고 할지라도 건강할 줄로 믿고 말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평안과 희망을 말하면 평안과 희망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을 절망을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내 말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계획이 평안이고 소망이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도 그걸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평안의 말, 그 다음에 소망의 말이 되셔서 여러분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갔대잖아요.
몇 년을 보내요. 창밖을 보는데 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시를 쓰기를 시작해요.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비 오면 칠퍽칠퍽하죠. 그리고 날이 맑고 먼지가 뿌옇게 날아오죠. 그래서 비 올 때나 맑을 때나 원망해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삶이 어떻게 되느냐, 시를 쓴 사람은 시집을 내면서 시인이 되면서 아주 힘있게 삶을 살더래요. 그런데 원망하고 짜증 내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정신분열증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말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어둠 탓하지 말고 촛불을 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데모의 촛불이 아니라 희망의 촛불, 꿈의 촛불, 말씀의 촛불을 드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이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건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해서 응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르짖으라, 내가 기도하면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평안이고 소망인데 약속을 했는데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내가 한 줄 알아. 그런데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어져.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내 소원 들어달라고 외쳐도 안 듣잖아요. 이 악한 재판관이 안 듣잖아요. 그런데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기도하십시오. 희망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분명한 소원이 있어요.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확실히 있는 확정적인 소원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가슴을 움직이고 끓게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큰 거 기도하십시오. 작은 것 말고 작은 것 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해와 달아 멈춰라. 그때 하나님 멈추게 하시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갑절의 영감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로 큰 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찾아지리라.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말은 전심으로 그를 믿는 신앙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응하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은 분명해요. 우리 앞에 보이는 건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평안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 믿고 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